저는 오늘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그네 셋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빈털터리인 채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길가에서 봉투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거기 현금이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준 A라는 사람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리고 나머지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잘 보여야지만 내가 다음 마을에 가면은 너희들한테 밥을 사겠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돈 있는 사람이 왕이라고 그 그룹에서 이 사람이 대장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걸어가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셋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A라는 사람, 돈을 주순 A라는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앞장서서 B와 C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B와 C가 봉투를 하나씩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거기는 500만 원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 봉투를 들고 즐거워하는데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마 A라는 사람이 제일 불행할 겁니다. 그동안 왕이었는데, 그동안 대장이었는데 갑자기 졸지에 꼴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A는 불행한 사람인가 아닌가?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빈털터리였는데 10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100만 원을 주순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말고 두 사람이 500만 원씩을 주웠으니까 거기서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100만 원을 먼저 주워가지고 앞장섰었는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이 500만 원을 주심으로써 자기를 추월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상심이 오고 갑자기 불행함이 확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절대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행운이 있는 사람이고 운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셋이 이렇게 또 쭉 봉투를 하나씩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마을 입구에 갔더니 경찰관이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은행차가 지나가다가 봉투 3개를 떨어뜨렸다는데 당신들이 주신 걸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봉투를 다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3명이 꼼짝없이 봉투를 다 뺏겼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A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A는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빈털터리로 있다가 100만 원을 가졌는데 다시 그 100만 원을 뺏겼으니까 그가 행복하고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뺏긴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행복하다라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 이제야 공평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나를 앞서지 않고 내가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고 이제야 내가 100만 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야 공평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즉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과연 똑같은 출발점에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앞섰는가? 내가 그 사람을 앞섰는가? 그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지냐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속담을 곰곰이 묵상해 보다가 큰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왜 사촌일까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옆집 부자도 아니고 서울에 사는 양반도 아니고 왜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플까요? 이 사촌이 참 묘한 관계입니다. 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깝고 또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먼 게 이게 사촌입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아요. 아마 너무 가까우면은 그가 땅을 샀을 때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 너무 멀다면은 그가 땅을 살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촌이 문제냐면은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촌들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납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나기 때문에 사사건건 비교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형과 동생을 비교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너는 네 형처럼 좀 해봐라. 너는 너 동생처럼 해봐라. 이렇게 비교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형이 동생이 어떤지를 뻔히 알아요. 그리고 동생은 형이 어떤지를 뻔히 알아요. 본받을 게 절대 없다는 걸 압니다. 그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본받을 게 별로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사촌은 어떤가?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딱 좋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수능인데 어떤 친구들이 가장 힘든가? 공부를 못하는 친구보다 더 힘든 친구가 누구냐면은 사촌이 전국 1%면은 그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촌은 전국 1%예요. 그래서 지금 신문에 나오냐 마느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전국 99%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괜히 지옥을 걷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국 99%가 어떻게 하면 눈곱만 치라도 위안을 받을까요? 사촌이 전국 100%면 돼요. 꼴찌면은 이 사람은 위안을 얻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냐면은 사촌은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 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친구도 학교 친구인데 처음에 어렸을 때 같이 자랐지만 학교를 다르게 다니거나 아니면 지역이 달라지면은 그 소식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비교할 게 없어요. 근데 사촌은 뭐가 문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면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비교가 되는 게 바로 사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촌이 힘들고 이 사촌이 어렵고 사촌이 은근히 마음 가운데 라이벌 관계가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 가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무엇에 신경을 쓰게 되냐면은 전에는 내가 봉투 100만 원짜리 하나 주신 것에 고마웠어요. 그것에 기뻤어요. 그런데 자라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슬슬 뭘 걱정하게 되냐면은 남들은 어떤 봉투를 주셨는가에 관심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 원짜리 봉투를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봉투를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100만 원짜리 봉투를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은 하다못해 99만 원짜리 봉투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사촌이 500만 원짜리 봉투를 줍는 거예요. 이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고 기대하기도 싫고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내가 봉투 100만 원짜리 줍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를 개발하고 나를 잘하고 나를 열심히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륜이 차갈수록 내가 100만 원 이상 줍기를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관심이 갖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짜리 봉투를 줍는가,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좋은 봉투를, 그 사람이 500만 원짜리 봉투를 하다못해 나보다 10,000원이라도 더 많은 봉투를 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나날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라이벌전이 삶 가운데 굉장히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피곤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촌이 특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그냥 같이 칼싸움하고 어렸을 때는 같이 소꿉놀이하고 같이 똑같이 자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느 대학을 갔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또한 어떤 직업을 갖게 됐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또 어디에 아파트를 샀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리고 그가 어떤 차를 타고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사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존재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것에 알게 모르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웃기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몸에 생명이 위독한 병을 얻게 된다든지 또한 인생에 큰 위기를 겪게 되면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참 부질없는 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살았구나. 참 부질없는 것을 가지고 신경전하고 살았구나.
참 부지런한 것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한때 율법을 지킨다고, 또한 내가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리고 누가 더 율법을 많이 지키는가, 누가 더 율법을 조금 지키는가, 그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할 때 얼마나 그것이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내가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십자가를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알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2장 19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율법의 항목을 정해놓고 율법의 레벨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들이 늘 모여서 하는 짓이 뭐냐면은 누가 율법을 얼마만큼 지켰느냐, 이걸 가지고 늘 레벨을 매기고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서로를 서열화하고 이 율법에 얼마나 목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리는 그 당시에 도적이요, 조직폭력배요, 나쁜 일은 다 골라서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사기꾼이요,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 옆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바리새인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가 감사한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뭐 가지고 감사하냐면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구제도 많이 하였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금식도 많이 하였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율법을 많이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세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의 기준에는 누가 보이냐면은 세리가 보이는 거예요. 딱 세리를 쳐다봤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구제도 많이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사회적 지위도 좋고, 나는 저 사람보다 여러 가지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하냐면 내가 이 정도입니다. 세리는 저렇게 벌레같이 사는데, 세리는 저렇게 거룩하지 않게 사는데 내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냐를 놓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 그걸 가지고 늘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내가 구제를 얼만큼 했느냐, 내가 예배를 얼만큼 드렸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경쟁이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 지키는 것을 자기의 레벨로 생각하고, 율법 지킨 것을 자기의 등급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 보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부질없는가?
이 율법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것, 이 율법의 등급을 배워놓고 서로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쓸모없는 짓인지를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교만한 자였다. 왜 교만했는가? 내가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의 문화로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였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나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나보다 율법에 대해서 더 정통한 유대인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이게 그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즉 다른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다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다,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다 라면서 자랑했던 게 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 다 쓸모없는 것이다. 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쓸모있는 것이고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에 관해서 왕이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전엔 율법에 관해서 의로웠다고 생각하고, 내가 율법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 부질없는 짓이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를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검객은, 진정한 무사는 검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검을 들고 막 함부로 휘둘리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한 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풋내기라는 거예요. 진정한 무사가 되면은 이 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검을 쓰면 쓸수록, 검을 휘두르면 휘둘를수록 이 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이 무서운 검을 내가 손에 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임을 깨닫고 검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대로 지킨다라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가 커지는데, 율법이 아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율법 이면에 계신, 그 율법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작아지는 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발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커지고 있다고 느낀다, 내가 대단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내가 거룩해진다고 느낀다. 그에 비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내가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순간 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가? 이 기도 이면에 계신 하나님, 말씀 이면에 계신 하나님, 그 말씀 깊은 곳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지고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하찮은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해질수록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고 별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기별이라고 부릅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보니까 별이 아기별이고 별이 반짝반짝 작은 별이에요. 여러분, 별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별의 제일 작은 별이 지구보다 수만 배는 커요. 제일 작은 별이 지구보다, 그 별들에 비하면 진짜 그 유튜브나 이런 과학 잡지를 보면은 지구 크기와 빛을 내고 빛을 발광하고 있는 이 별을 갖다 대조해 놓은 사진이 있어요. 지구는 빛을 내고 있는 별 앞에 하나의 먼지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별을 잘 모를 때는 반짝반짝 작은 별이에요. 그런데 천문학과에 들어가서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그 별을 알면 알수록, 별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고, 그 하나의 먼지에 불과한 거기서 살고 있는 작은 이 생명체인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신앙 가운데 깊이 나갈 때, 하나님이 크심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면한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나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이할고, 내가 이렇게 부정하니 어이할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누굴 바라보는가? 내 주변의 사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쟤보다 땅 하나 더 샀다, 내가 쟤보다 말씀 한 구절 더 외운다, 내가 쟤보다 새벽 예배 한 번 더 드렸다, 내가 쟤보다 성경 한 번 통독 더 했다, 이거 가지고 뿌듯해하고, 이거 가지고 기뻐하고, 이거 가지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웃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고 있는 거예요. 먼지끼리 누가 더 가볍나, 누가 더 무거운가, 그거 가지고 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이웃 사촌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웃 사촌을 바라보는 신앙이 바리새인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웃 사촌을 바라보는 율법의 신앙,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대신학자인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시도다 주 하나님, 모르겠도다 주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 공부를 처음 했을 때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 공부를 처음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 그게 처음에는 그냥 말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수식어처럼 붙지 않습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무소부재가 무엇인지, 전지전능이 무엇인지를 신학 공부를 하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마음 가운데 두렵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소부재하신 분. 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분. 정의를 너무 쉽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두려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두려움, 그 하나님의 경외가 그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장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건 알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자녀를 키워보면 키워볼수록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게 무엇인지,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게 무엇인지, 그게 알기는 아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소방관이 계신데 불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는 건물, 불이 활활활 타올라서 무너지고 있는 그 건물에 내 아들이 소방관인데 거기 있는 사람을 구하겠다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너는 소방관이니까 소방관의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바지를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얘야 내가 제발 부탁하니 너 소방관 그만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급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 급류에 몸을 던지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 허리를 붙잡고, 얘야 제발 그러지 말아라. 차라리 나는 들어갈 수 있어요. 차라리 불타오르는 건물에 가서 누구를 구해오라고 하면 나는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내 자식은 못 보내요. 떠내려가는 급류에 누군가 휩쓸려 가고 있다면 나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은 못 보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더 좋은 걸로 해주고 싶고,
나는 누더기를 입더라도 아이한테는 비단 옷을 해주고 싶고, 나는 못 배웠어도 애는 더 공부시키고 싶고, 나는 시래기로 죽을 끓여 먹어도 애들한테는 고기 먹이고 싶은 게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키울수록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 외아들,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것 때문에 감사는 한데, 그것 때문에 감격은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학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성경을 볼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감정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좋은 음식이 시키면 먹이고 싶고, 제가 애가 생기기 전과 후에 저희 아내의 태도의 변화를 정말 절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를 낳기 전에는 음식을 해서 저한테 이렇게 먹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음식을 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먹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상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보니까 애가 난 다음에는 이 음식을 애한테 먹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검사하는 기미상궁이 저더라고요. 그냥 먹어보는 거예요. 제가 맛있게 먹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애한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서, 애한테 더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어서 엄마는 지으시고 아빠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엄마가 열심히 만든 걸 아빠가 먹어서 괜찮아 그러면 애한테 먹이는 거예요. 안 매워, 안 상했어, 괜찮아 그러면 애한테 먹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아빠는 기꺼이 기미상궁이 된가요? 제가 그걸 가지고 막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막 저희 아내가 상한 고기를 주고 시든 야채를 줘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거, 그거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왜들 그렇게 학군에 열광하시나요? 왜들 그렇게 좋은 학군으로 가려고들 애쓰시나요? 그리고 그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도 서슴지를 않아요.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해보니까 위장 전입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그러한 말이 있는 거예요. 학군 때문에 강남으로 그렇게 가려고들 애쓰고, 오죽하면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내가 강남 가서 폼나게 살려고 그럽니까? 내가 천당 밑에 분당에서 살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애들한테 더 좋은 환경 가운데 크게 하고 싶어서, 애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내 모든 걸 다 산산이 부지듯이 내어놓는 거예요. 많은 어머니들이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갈등하시면서 애들 학원비로는 10만 원, 20만 원씩 주는 거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돈 10만 원에 벌벌벌 떠시면서 애들 학비 200만 원, 300만 원, 심지어 유학 보내면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내는데 그거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 더 좋은 거 시켜주려고, 내 자식 더 좋은 거 먹이려고.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걸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어렸을 땐 그거를 그냥 외웠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냥 외웠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자녀를 키울 때마다, 그 자녀가 예쁠 때마다, 그 자녀가 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 왜 그 독생자를 주셨을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송영희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사랑을 내가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가 없어서 비밀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비밀,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으신 주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넓으신 주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 하나에 다 녹아있고 그거 하나 때문에 붙잡고 씨름하고 밤새도록 울고,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함 앞에, 그 처절함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다 저만큼 지켰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푹 빠져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지 그것에 마음이 저미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고백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십자가는 뭔가요? 로마 시대 때 가장 잔인한 형벌 방법이 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형틀, 어떤 사람을 죽였는가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형틀. 그래서 얼마나 끔찍했는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처하질 않았어요. 십자가형,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만 보면 몸소리를 쳤습니다.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몸소리를 쳤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참혹함의 상징이에요. 그 참혹하고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 죽이셨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으로 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종교와 비교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슬람은 초승달을 씁니다. 유대교는 영광스러운 다윗의 별을 자기네 상징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연꽃이 그들의 상징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우아한 것, 이쁜 것, 좋은 것, 그게 그들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상징인가? 그 처절한 그 저주의 상징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상징입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망나니에 칼을 여기다 걸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프랑스에서 사람들의 목과 손목을 잘랐던 단두대를 여기다 걸어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을 죽이는 처형도구인 교수형에 처하는 그 밧줄 모양을 여기다 걸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서 저주의 상징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 죄인, 너 저주받은 자, 너 지옥에 갈 자, 그 자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주의 상징이 변해서 구원의 상징이 된 것처럼 그 저주 가운데 있던, 그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을 통해 십자가로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깨달을 수 없고 비밀이 되었던 그 사랑을 아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우리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밥값도 못하는. 아닙니다. 우리는 밥값보다 비싸요. 밥값 잘해봐야 아무리 비싼 거 먹어야 하루에 3만 원도 안 돼요. 우리의 몸값은 밥값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인 줄 믿습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의 값, 우리가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값이 바로 우리의 몸값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1,000원 주고 샀으면 이 성경은 1,000원짜리예요. 이 성경을 10,000원 주고 샀으면 이 성경은 10,000원짜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은 무엇으로 구원하셨는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삶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돼지목의 진주목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제가 명품과 짝퉁의 감별법을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가 올 때 짝퉁 가방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이렇게 머리에다 쓰고 다니신대요. 그럼 짝퉁이에요. 그런데 진짜 명품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이렇게 품에 품고 다닌대요. 내가 젖을지언정 이 가방은 적게 하면 안 된다라는 필사적인 각오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가방의 가치도 알아서 귀하게 쓰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 가방의 가치도 알아서 귀하게 쓰는데 내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쓴다면, 내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쓴다면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해야지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지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 십자가를 깊이 깨달아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깊이 깨달아 할 때 그때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 상식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가치조차도 알 수 없고 셀 수조차도 없는 그 사랑을 주셨사오니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끔 최소한의 노력이 들어가게끔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제대로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사촌보다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사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기재기하면서 살아요. 그거 가지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알아요. 그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함으로 엎드리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 삶, 이것이 우리 평생을 통해 추구해야 될 것, 이것이 우리 평생을 통해 알아가야 될 것, 이것이 우리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붙잡고 나가야 될 것, 그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그러한 믿음의 다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에 품을 때, 그 아이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을 때, 그 아이들의 부드러운 살결을 느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독생자를 그 천국의 영화와 그 천국의 존귀함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까? 그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경쟁하던 것, 내가 세상에 키재던 것, 내가 세상에 울고 웃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도 못하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다짐하게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주받을 일생이 구원을 받았구나, 지옥에 갈 일생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그것에 감사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 그동안 율법을 지키며 행했던 모든 것들이 허탄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십자가를 깨달았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십자가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허탄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주님 주신 삶을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날마다 내가 기억할 때, 내가 날마다 생각할 때 그 허탄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